세상 속의 제자도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아침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집입니다. 네, 아침을 여는 이 시간에 이 묵상집에서 힘과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23번째 날 묵상이더라고요. 완전한 보호, 이 제목의 내용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진짜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막 불안해질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오늘 이 완전한 보호라는 약속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든든한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의 시작은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장면의 일부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품에 꼭 안고 그렇게 지키셨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잘 지켰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 이건 예수님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권능, 그분의 속성, 그분의 명예까지 걸고 지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와, 명예까지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위험에서 건져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또 영적인 안전까지 다 포함하는 그야말로 완전하고 총체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갖는 그 무게만큼이나 강력하고 확실한 보호였던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지키셨다니 와 정말 빈틈없는 보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바로 뒤에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예수님의 완전한 보호에서 가룟 유다는 제외된 건지 아니면 보호했지만 그가 거부한 건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 구절은 해석이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요. 묵상집의 맥락이나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예수님의 보호 능력에 실패나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은 유다의 배신, 그리고 그 결과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 시편 41구 같은 곳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구속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보여주죠. 이미 계획 안에 있었던 거군요. 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셨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으면서까지 강제로 막지는 않으셨다는 점. 동시에 그의 넘어짐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이루는,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인간의 책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섭리,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들죠. 보호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약속을 붙드는 건 각자의 믿음과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 이걸 함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큰 계획이라는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거군요. 뭔가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면서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서 또 다른 안정감을 찾게 되네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속 함께 계시진 않았잖아요. 승천하신 후에는 이 보호가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묵상집에서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질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이 제자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는 점도 아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한다는 건 단순히 나쁜 일을 안 겪게 해달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악한 자, 그러니까 the evil one, 사탄의 영향력이나 공격으로부터 그들의 믿음과 영혼을 지켜달라는 간구인 거죠. 그러니까 온실 속 화초처럼 세상과 딱 격리시키는 그런 보호가 아니군요. 네, 아니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악의 세력으로부터 영적으로 지켜달라는 기도였다. 와, 이건 정말 우리 현실에 확 와닿는데요.
우리도 세상을 떠나 살 순 없잖아요. 매일 부딪히는 유혹이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이게 늘 고민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이나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보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와, 그 말씀은 정말 언제 들어도 힘이 불끈납니다. 내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 심지어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이거 뭐 거의 이중 잠금 장치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그냥 꽉 붙들고 계시다 이런 이미지요. 도대체 누가 이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 이 이중 보호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안정감을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은 보장되어 있다. 이런 선언이죠. 여기서 빼앗는다는 것도 단순히 우리를 물리적으로 해코지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아, 더 깊은 의미가 있군요. 네, 우리의 구원을 무효로 만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거나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탈락시키려는 모든 시도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과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보호의 핵심적인 약속 중 하나입니다. 이중 보호의 약속. 이야, 정말 든든합니다. 이런 강력한 보호막이 있다면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도 좀 더 담대해질 수 있겠네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의 말씀이 또 딱 떠오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와, 이것도 정말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 마귀나 악한 세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시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내적인 힘의 근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과 아버지의 외부적인 보호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내부적인 보루가 또 있는 거죠. 외부, 내부 양쪽으로 보호받는 거네요. 네, 여기서 크다는 것은 단순히 힘의 우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혜, 능력, 권세, 사랑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하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나 권세,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또 그 배후의 영적 세력들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하시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외부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손길이, 내부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와, 정말 빈틈없는 보호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묵상집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좀 돌아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보면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다. 이 문장이 참 날카롭고 도전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정말 이 강력한 보호를 믿는다면 왜 여전히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묵상집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일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의 반응,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아, 만약 끊임없이 염려하고 막 인간적인 방법만 찾으면서 불안에 떤다면 그건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 상태가 믿음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이죠. 듣고 보니 좀 뜨끔합니다. 저도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맡깁니다 하면서도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밤잠 설치고 막 걱정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게 혹시 제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낙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하지만 이 지적의 목적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좌절시키는 데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이끄는 초대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아,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네. 라고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요. 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묵상집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사실이요. 그게 뭘까요? 궁금한데요. 바로 로마서 8장 34절이나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은 곳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중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질 때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나의 어떤 믿음 상태나 감정 기복에 상관없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네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위로인데요. 내가 붙드는 힘이 약해도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강력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묵상집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믿음의 수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의 안전과 보호는 우리의 능력이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보호의 진짜 의미인 것이죠.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야, 오늘 완전한 보호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첫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명예를 걸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 네, 둘째, 그 보호는 우리를 세상과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지키시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셋째, 아버지와 아들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위협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 그렇죠. 내부적인 보호죠. 넷째, 우리의 행동과 반응은 우리가 진정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지만, 다섯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중보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완전한 보호 속으로 이끈다는 것. 아, 결국 핵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군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새겨야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네, 핵심을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완전한 보호의 약속이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이 되도록 적용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두려움이나 걱정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실체를 한번 명확히 직면해보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요. 네, 좋은 시작이네요. 구체적인 그 문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는 거죠. 만약 내가 오늘 나눈 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즉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그 문제나 위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시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내 심장으로 믿는다면 그 구체적인 두려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그 문제 앞에서 너무 작아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의 크심을 기억한다면 문제에 압도당하는 대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선택,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요? 다령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늘 조급하고 초조했다면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충실히 임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겠죠. 네.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막 닫고 있었다면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먼저 용서하고 다가가는 용기를 낼 수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고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믿음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아,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거군요. 야, 이것이야말로 하는 일을 보면 믿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되겠네요. 오늘 나눈 기 완전한 보호의 약속을 단순히 위로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삼으라는 그런 도전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이 완전한 보호는 수동적으로 그냥 숨어있는 피난처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동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보호를 믿고 한 걸음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진정한 보호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집을 통해 완전한 보호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으시고요.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 그리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